오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시편 150개의 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표제가 붙어 있죠. 이 표제가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좀 충분히 알고 이 시를 읽어야 그 시에 대한 느낌이 더 잘 오겠죠. 그런데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긴 한데 이것이 인도자에 의해서 인도자의 지휘에 따라서 함께 부르는, 회중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달되기 때문에 이 회중이 이 시에 어떤 곡을 붙인 그런 가락을 따라서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고백, 공동체의 찬양, 공동체의 간구로 이 시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표제에는 어떤 내용을 지금 담고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꾸짖으셨을 때 그때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지은 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여러 종류로 그 장르별로 이렇게 구별한다면 시편 51편은 참회시,
참회의 시, 회개하는 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찬찬히 이 시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제일 먼저 무엇을 강조하냐면 죄인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 오늘날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인터넷에서 뉴스를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더 다양한 죄악들이 더 극심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죄악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뉴스나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에 사람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물론 그 죄질이 악하고 더 흉악한 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만 그 죄질의 경중을 떠나서 사람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매스컴에 비추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뉴스에 나오거나 했을 때 죄를 지은 자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을 때, 피해자들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을 때, 또 국민을 향해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자기는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그러면 그런 모습 볼 때 우리는 정말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는 떳떳하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손톱만큼의, 아니 먼지만큼의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하 우리아라는 충성된 신하였죠.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탐하고 또 그를 취한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들통날까 봐서 자기의 신하인 그 우리아를, 이 바스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임신한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충성심 때문에 내가 지금 전투 중에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느냐 하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다윗은 당황했겠죠. 그럼 거기서라도 그 악을 중단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의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그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서 그로 하여금 싸우게 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직접 다윗이 죽이질 않았지만 그가 죽을 만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결국 죽게 하는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다윗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큰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행보가 다윗이 역시 다윗이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인간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혈육을 가진 인간 가운데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이 인간론의 핵심이죠. 그리고 아무리 큰 죄이든
아무리 작은 죄이든, 즉 사소한 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그 죄가 무겁고 가볍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협상할 수 없다. 죄는 죄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전후에도 왕들이 있었죠. 다윗 전에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후에 솔로몬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왕들이 정말 완악한 마음을 품고 뻔뻔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면서도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섰죠. 당연히 그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러한 정말 이 배경이 되는 그러한 정말 큰 죄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즉 자기 자신의 죄성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과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고하고 솔직하게 토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 문장입니다. 그는 내 앞에 정직한 자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왕들이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아니면 책망을 받았는지 딱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들에게는 이러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였다. 또 하나님께 책망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평가가 있죠. 그는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훌륭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느냐, 그것을 가늠하는 유일한 잣대로 다윗의 정직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참 사랑받고 복을 많이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왜?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그에게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오늘 이 시편 51편의 배경과 같이 자기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탐하고 그를 범하고 심지어 그 충성된 신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도록 했지만,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이런 정직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죄악 가운데서도 내가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나오죠.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뒤로 숨기고 뒤로 내몰고 자기는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다윗의 영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윗의 영성은 자기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직한 심령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정직한 심령을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실현했냐면, 죄가 있을 때 그걸 숨기지 않고 죄를 내 뒤로 보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죄가를 항상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환자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시편 전체에서 51편 전체에서 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말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했고, 또한 그의 남편인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에 일부러 보내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밧세바한테도 죄를 범했고 우리아한테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런 부분을 보면, 혹시 다윗이 밧세바나 우리아한테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주께만 범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의혹이 들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다윗이 밧세바나 우리아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한테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화목하지 못한, 즉 싸운, 다툰 형제하고 화해해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그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이 만일 나는 밧세바한테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나는 우리아한테도 죄 지은 거 없습니다, 그저 저는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실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가 회복된 이유는 다윗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도, 또 이미 죽긴 했지만 우리아에게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은 사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과 반대가 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내가 밧세바한테는 죄를 짓고 내가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지은 것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밧세바를 범했고
내가 우리아를 죽음의 길로 몰아세웠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내가 그 죄 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변명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 나도 죄 지은 거 인정해. 나도 거짓말했고, 나도 뭔가 훔쳤고, 나도 부정을 저질렀어.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그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제가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제가 밧세바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지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이고, 제가 우리아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니 제가 지은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나는 밧세바에게도 죄를 짓지 않고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은 적 없습니다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막아서고 줄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는 결국에는 이 모든 죄를 제가 지었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죄는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한 것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지은 죄,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거역한 죄, 이런 모든 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면 안 돼요. 만일 이것을 완전히 나눠서 내 일상의 영역, 내 사적인 영역, 내 생활의 영역에서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무엇인가 잘못한 것은 그것 나름대로 죄를 지은 것이고, 그것 나름대로 잘못한 것이고, 그것 나름대로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나는 죄를 지은 적 없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뭔 죄를 지었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지은 죄,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만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과 속된 세상의 영역을 구분하고 죄 역시도 구분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갚아야 할, 당신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당신을 의롭다 하시는, 당신으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비록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해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한 것이고 결국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자,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물을 엎질렀어요. 우리 그런 속담 있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모르는데 한 번 지은 죄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번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말씀 보실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즉 내가 죄를 졌는데 이런 방식으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거나 이런 보상을 제공함으로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원상복구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번 저지른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냐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나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도 없고 죄 짓기 이전으로 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것입니까? 엎질러진 물은 내가 다시 되담을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물을 부으면 되는 거죠. 즉 내가 한번 지은 죄는 내가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면 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없앨 수 있거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면 혹은 다른 것으로 갚을 수 있다면 뭐 공로를 세우거나 혹은 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우리가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필요도 없는 거죠.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른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짐으로 이것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와 같이 죄로부터 정결케 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다윗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슬초로 씻으셔서 정결케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다윗의 서원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자, 다윗의 서원이에요. 그리고 이 서원을 하나님께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얻고 정결케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혀가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며 평생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죄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곧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런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호칭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저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는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예배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